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2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더 좋은 언약 이런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더 좋은 소망 이런 용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았죠. 더 좋은 소망, 근데 오늘은 더 좋은 언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더 좋은 소망은 복음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역시 더 좋은 언약도 복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 복음이 율법보다 더 좋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뭐 이런 것으로 계속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무엇이 구체적으로 더 좋은 언약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율법보다 더 좋은 언약이 되는 그것. 첫 번째는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여기 보면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영원히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믿는다라는 게 복음인데 이건 전부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죄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100%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이건 전부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언약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현실적이죠.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실제로 뭔가를 행해야 되는 행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눈에 보이는 행위, 현실적인 것은 사람을 정죄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전히 완벽하지 않으니까 죄인이다 하고 우리를 정죄한다라는 것이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영적인 것이다. 이 영적인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기 정죄의 직분하고 의의 직분이 나오는데 이 정죄의 직분은 율법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의의 직분, 우리를 의롭게 하는 직분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그 복음이 생명이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영광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영적인 거를 추구하라. 먼저 영적인 걸 추구해야 현실적인 것을 더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아들이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에 계신 분을 우리가 먼저 믿으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신다 그럽니다. 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 역시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더 좋은 언약은 영적인 것을 먼저 믿으면 현실적인 것도 따라오게 하는 그런 은혜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믿음, 영적인 권세를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입니까?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이 사실, 이 진리를 굳게 믿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영적인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자녀 권세를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면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내가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지만 이 복음은 영적인 것인데 이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 또 기도 응답의 권세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복음이 왜 더 좋은 언약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보면은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 할 때 그들은 레위 후손들을 말합니다. 레위 자손들. 인간적인 혈통으로 그냥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기가 또 제사장 이어받는 이제 그런 식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직접 맹세하시고 세운 대제사장이다.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냥 태어나는 대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을 직접 보증하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 정말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직접 보증하신 거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하셨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도 정말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가 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다 바치면서도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만큼 사랑하신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맹세해서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주 이 예수님 얼마나 귀한 분인지 이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5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고 그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굳게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오늘도 새롭게 하는 귀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이 직접 맹세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세 번째 주제는 이 복음이 왜 더 좋은 언약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보증인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보증이 되셨다. 이제 보증 서셨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이 보증 그러면 재산상의 보증서는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겨 있는 성경적 의미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법적 보증인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법적 보증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법적 보증인이죠. 그러니까 재산상의 어떤 보증 그것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책임져 주는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이거는요. 복음의 전체를 책임지는 분이다. 법적 보증인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보증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분이 보증인이 되었다. 이것을 깊게 깨달은 분이 다윗 왕이 있었는데 이 다윗 왕은 정말 죽을 고비 많이 넘겼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보증인이 되는 걸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6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법적 보증인이 되시고 실제적 보증인이 되시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정말 더 좋은 언약입니다. 영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직접 맹세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보증인이 되셔서 책임져 주는 그런 진리임을 굳게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좋은 언약인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